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쓰게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은 우리에게서는 당연히 사도예요. 그렇죠? 바울이 사도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왜 사도냐라는 그 사도성을 인정 안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좀 이단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바울은 사도로서 지금 이제 인정받고 있죠. 후대 사람들은 사도로서 이제 인정하게 되는데, 예수님 그 이후에 초창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초창기에 있어서의 사도의 기준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환상 가운데 그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환상으로 만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 오늘 그 베일이라는 학자가 중동에서 45년을 살았는데, 그가 이제 그 성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동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이제 선교사 역할도 이제 같이 감당하게 되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중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성서의 주석 가운데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바울은 그 유대교에 있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또 부류가 있었냐면은 유대교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말씀과 또 유대교에 있어서 율법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 율법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개종한 사람들이지만은 하지만 그 여전히 율법의 중심을 두고 있었던 이들에게 바울은 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적자들은 다 개종한 유대인들,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우선순위로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했고, 그 문제는 그들 보기에 바울이 왜 사도냐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이제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9장에서는 바울이 사도성, 자신이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사도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은 9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것을 쓰지 않아요. 교회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이제 움직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유대인들, 그게 이제 약간 좀 배경적인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헬라인들은 그가 이제 배경이 되었었던, 그 당시 배경되었었던 헬라인들은 말하는 것을 인해서 말씀을 전하고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고 나타내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있는 그러니까 수입을 그것으로 이제 충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문적으로 말을 하고, 또 스승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과 사상과 지혜를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있는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당연시 되었던 것이고, 또 그들은 노동을 경험해서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말씀을, 또 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 철학에 심취하면서 그 철학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낮에는 밭일하고 밤에는 헬라 철학을 전하고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생각, 지식적인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달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고 또 남의 이야기를 또 생각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있을 수 없거든요. 이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가르치는 것과 어쨌든 그 일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하지만은 그 유대인들, 특히 이제 랍비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분명히 또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것, 또 먹어야 될 것들은 다 책임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랍비들은 그것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 격언 자체가 뭐냐면은 왕관을 삽으로 쓰지 마라. 이것이 핵심적인 격언이에요. 왕관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왕관과 같은 존재고, 삽으로 쓰지 말라는 것은 먹고 사는데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랍비들은 누구나가 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었던 어쨌든 뭐 가말리알이든지 뭐 그 힐렐이라든지 유명한 그 랍비들도 하나의 직업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직업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랍비들은 그러니까 먹을 것과 최소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잠잘 곳과 먹을 것 정도만 제자들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도 그의 직업이 뭐죠? 복음 전도자이지만은 그의 그 집안은 텐트 메이킹. 그러니까 바느질하면서 어떤 것을 만들고 또 어떤 그 가죽을 다루거나 이런 스스로에 있어서 그런 가문 자체가 바느질을 통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런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하면은 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 바울 자체는 정말 그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전에도 보게 되면은 그 가문 자체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겼던 바리새파 이 가문으로서,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그가 이제 율법을 연구하고자 했던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재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권리 자체를 포기했을까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재정적인 이득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또한 재정적인 것들을 취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자와 이제 비슷한 부류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지 그는 온전한 그 랍비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런 공격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는 판단하기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걸림돌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오늘 15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의 그 일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었던 그 삶의 열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의 평생의 삶, 그가 이제 인생의 정점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최고의 인재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탁월했고, 그에게 있어서 어떤 문장 실력, 또 문법적인 내용들, 그가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전부 다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그의 탁월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율법주의자였고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율법주의자이면서 유대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그가 기록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의 삶이 이제 변화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 문화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했던 이들은 그냥 그 문화 가운데 익숙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착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 문화적인 충격, 또 단어 하나하나 자체,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교독한다라는 거, 그런 의미, 그리고 통성한다라는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단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후에 모든 일들을, 주님을 전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일들 가운데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계속해서 따라왔을 거예요. 원래 가진 자신의 생태적인 부분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동네 개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율법을 모르는 것은 개나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내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또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말이 어렵죠? 쉽게 한 얘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도 중요하고 이방인도, 믿지 않은 이방인도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경에서 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성향과 기본적인 성격은 상당히 까칠한 성격으로 보여져요. 그가 아주 온유한 심령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가 이제 순간순간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할례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들이 생각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차라리 그 부분을 잘라버려라. 할례 가지고 논쟁할 바엔 차라리 잘라버려라. 서신을 통해서 사도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그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신의 권리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헬라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이 된 것에 대해서 그가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은 유대교에 있다가 그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이후에 그 유대교에 있었던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때로는 접촉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또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이런 상황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방인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고자 했을 때에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오고자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모습은 피하고자 하죠. 피하고자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안 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부정타니까. 부정타면 성전에 나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바울이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모습, 삶에 있어서의 어떤 청년기를 지나고 어떤 장년에 이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그런 문화적인 상태, 그 부분, 그 문화적인 충격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며. 근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의 가치가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그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가치를 두고자 하니까 이전 것들을 뒤로 하고 또 새로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가치를 두다 보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내적인 부담감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가다가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넌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 보게 되면은 컴퓨터 예를 들어서 버전 새로운 거 까는 것처럼
뭐 윈도우 7 쓰다가 윈도우 10 쓰는 것처럼 버전 새로 쓰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래밍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이전 것은 싹 다 지워지고 나서 새롭게 예수님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시 돼가지고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때문에 싸워 이겨나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고통이었었고 때로는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 자체도 그에게 있어서의 때로는 어떤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왜 감내하고자 했었던가? 그가 만약에 유대교의 그늘 아래 계속 있었으면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서 그가 이제 지도자로서 설 수 있었겠죠.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근데 제가 좀 심한 표현했지만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이 거지 됐다고 했잖아요. 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합니다. 이전의 것들은 다 뒤로해요. 사도 바울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외로운 사람. 오직 그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 그가 이제 개종한 이후에, 그러니까 개종이라는 것은 편의상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저 배신자라고 개종을 해? 아니 그렇게 학문을 하고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 이단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녀? 그를 따라가? 가는 곳마다 있는 동족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또 한편 생각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합니까? 예전에 우리 사이 안 좋았지만 이제부터는 잘 지내봅시다 하고서 사도 바울을 두 팔 벌려 안아줬겠습니까? 아니죠. 저 사람 분명히 바울이 핍박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일들을 그가 스스로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교회 공동체에 속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름대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또 바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들이 있는 거죠. 이쪽에서 이전에 있던 무리로부터 어려움당하고 또 새롭게 속한 무리로부터 어려움당하고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피폐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 자체가 23절 보겠습니다.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혼 구원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 많이 아는 거,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주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갖게 되는 그런 마음들,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또 삶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 보면 믿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거죠. 한 세상이 살다가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세상 살다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부분 한 세상 살다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비춰주셨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체험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삶의 순간순간 사도 바울, 그의 모습을 통해 봤을 때에 그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었던 그 동양적인 그런 것들과 또 그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문명,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 그 문명들,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사상과 그런 문명의 그 중심지 가운데서 지식적인 것, 믿음적인 것이 탁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 자체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다해서 나아가고자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시기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며 살아갑니까?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어요. 요즘의 상황은 내 한 몸 간수하는 게 힘들죠. 복음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 당위성을, 그 강력한 당위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지금 가지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뭔가 당위성 있는 것으로 다가왔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불과 1년 사이에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니 이 시기에 누가 교회를 가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복음 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낯선 일. 그래서 밖에서 전도하는 사람 요즘에는 보기도 힘들고 보면은 좀 평범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점점 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이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보게 되면 어떤 예전에는 교회에 있어서의 어떤 시스템과 또 행사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려고 했었고 또 나아가서 또 전하려고 했었고 이제 관계 전도가 이제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제 관계 전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왜 관계 전도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방법이 힘드니까 이제 관계 전도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든 시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상 복음 전하기에 아주 수월했던 시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쉽고 편하게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시기는 거의 없었다니까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뭐 중국이나 어떤 아프리카 대륙이나 중동이나 아시아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을 또 요구하는 일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년분들 잘 들어야 돼. 핵심적인 것을 이제 좀 찝어줘야 돼. 지금부터만 잘 들어도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이제 모임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게 뭐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복음 전하는 것도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사도인지도 얘기해야 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하기 힘든 현실인데 내가 왜 목회자인지도 동시에 얘기를 해줘야 돼. 사람들이 의심의 눈길로 목회자인 줄 알고 있지만은 또 지금 무허가 신학교 나온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사람들을 함께 의식하면서 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 복음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가진 성향과 배경들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힘든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었다라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마치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계속해서 만나주셔가지고 계속 만나주신 거죠. 아브라함아 뭐하냐 만나주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계속해서 비전을 심어주셔서 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24절부터 나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랬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올림픽과 같이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들이 그 당시 이제 로마 문화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데 너희도 하늘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쉼을 얻기에만 거기에만 중심을 둔다라고 한다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고 나아가야 될 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절제해야 될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절제하면서 살아가게 될까? 가장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거.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거. 그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됐었는데,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짧은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 시간들을 내가 그렇게 보냈으면, 사용했으면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가장 두려움의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절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 노력과 열정, 이 모든 에너지를 방향 없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온전한 방향이 아닌 거예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기운은 빠지는데 결과들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삶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내 삶의 목적과 그 가치를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곳에 사용하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타격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싸우고자 했을 때. 근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삶의 목적 자체가 분명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비춰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해야 되는 일도 많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 방향성이 하나로서 완전히 통일되게 됩니다. 그 통일성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이고 그분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중심을 두고 나아갔던 것이 복음 전파이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주다 보니까 삶을 통해서 유대인을 만나고 이방인을 만나고 때로는 매맞고 굶주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두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과 또 억울한 일이 생기면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이 땅에 그 1800년대 후반, 900년대 초반에 왔던 그분들도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본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가치가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펜젤러 목사님도 감리교에 대해서, 감리교 선교사님이죠. 배 타고 가다가 이제 전복 사고로 이제 소천했거든요. 수많은 이들이 이 땅에서 풍토병과 질병과 기근, 그러니까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소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이 왜 왔는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지로 나아가는 이들, 지금도 선교사로 자원하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이 자원할까? 가치를 두는 거예요.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께 두니까 삶을 통해서 불편한 것 자체가 더 이상 불편함이고 내 삶을 억누르게 하는 그 어떤 요소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27절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서신 곳곳을 통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전에 누렸던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이 힘들었기 때문에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그것들을 좀 쳐서 복종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편안했으면 육신을 쳐서 복종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쉽고 편안함을 요구하는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신이 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는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 자신을 쳐 복종하는 삶,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복음 전했는데 나중에 자신의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져 내려서 나중에 버림받는 삶이 될까? 그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확신과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나는 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어. 그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삶의 목적 자체가 잘 은퇴하는 거예요. 잘 은퇴하는 거. 은퇴 시기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은퇴하는 거. 잘 쓰임받다 은퇴하는 게 좀 목적이에요. 아름답게 은퇴하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거든요. 바울도 동일한 맥락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존재하게 쓰임받고 나는 내 모습은 평생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마지막에 버림받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 앞에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긴장해야 되죠.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서 복음 전파는 멈춰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멈춰야 되는 것인가? 세계 선교에 정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은 한 1년, 2년 정도는 유예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러니하지만은 로마 가운데서 초창기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이 폭발적으로 한 번에 그냥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선교가 확장돼서 나가기 이전에는 그냥 기독교 인구가 성장하기 좀 힘든 순간들이 예수님 이후에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심각한 전염병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에 3번 정도의 심각한 전염병이 생깁니다. 전염병이 있으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환자 생기면은 길거리에 갖다 버려요. 네.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길거리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돌봐줍니다. 믿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찾아갈 수 있어요? 자신도 죽을 수 있는데 단순해요. 주 뜻대로 살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 단순한 생각, 하지만 그것이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어서 신앙인들끼리는 또 믿는 공동체, 우선은 믿는 공동체끼리를 먼저 돌봐주게 됐을 거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는 치료 확률, 회복되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왜? 먹여주고 옆에서 돌봐주니까. 내버려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위기의 순간이지만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신이 개척하고 또 성장시켰었던 그런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내가 왜 사도인지를 자신이 개척한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쉽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마지막까지 절제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난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생명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신을 주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달려갔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좀 우리 모두가 아름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생명, 주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살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삶에 있어서의 우울한 일들,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것에 대한 그 기대함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삶, 주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인 포기,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 관계성 가운데서도 내가 그 한 사람을 복음으로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더 낮추고 포기하는 모습. 그것이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마음의 태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그 당시 가장 수치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었었던 십자가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얻고 그 한 사람, 힘들어하는 그 한 사람, 방향성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살 소망을 얻고 또 새해 먹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될 바이고 하루하루 더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죄만 더 늘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계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